에레미야서 52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밧길로 가더니,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저쪽 우리가 에레미야서 37장인가요? 39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미 한번 했었던 내용이 39장이었어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39장.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이 열왕기하 25장에도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9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었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내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5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죠.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고, 이 바벨론 군대가 BC 588년 10월경에 쳐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흉벽을 이렇게 쌓고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고사작전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잠깐 이 포위망이 풀리기도 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이쪽 유다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느부갓네살의 이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이제 풀고서 그 애국 군대를 맞으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87년이에요. 그런데 다시 애국 군대가 이제 물러가자 그 군대가 다시금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시 에워싸고, 이제 그 이듬해 BC 586년 4월 10일까지 그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여기 성벽을 갖다가 이 깨뜨리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 두르고 있는 이제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벽을 깼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비밀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 두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되게, 그런데 거기 부분을 갖다가 그 겉부분만 톡 치면은 그 내부가 비어가지고 그쪽으로 통로로 해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비밀 통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드기야 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 중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앉은 것을 보고서 그 밤에 이제 그 비밀 통로를 갖다가 깨뜨리고서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요. 여기서 모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과 또 시드기야 그를 갖다가 지키는 어떤 호위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군사들이 이제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로 도망하여 아라밧길로 가더니, 저쪽 39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라밧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평원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게 어딘고 하면은 사해였죠. 인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망하여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와서, 이제 갈대아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관료들도 군인들이 이렇게 도망을 쳤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이제 쫓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 시드기야 왕을 에워싸고 이제 호위를 하던 이 왕의 이 호위 병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모두 다 뿔뿔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던 것을 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39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쪽 하마 땅 림나는 다메섹 저쪽 북방에 있는 그런 아람 왕국 저쪽 북방에 있는 그런 한 성읍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위치하고서 그 자신의 부하들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만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면, 이 바벨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갖다가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얼마만큼 이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랬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늘 그랬잖아요. 왕이여 지금이라도 빨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하소서. 그러면은 그 생명을 갖다가 건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항복을 갖다가 하는 것이 생명도 지키고 예루살렘 성도 지키고 백성들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까? 일반 백성들 눈이 두려워서, 자기 신하들 그 눈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항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항복을 안 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예루살렘 성읍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기아 굶어 죽고, 질병으로서 전염병으로서 그와 같이 죽고, 또 많은 자들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로 찔려 죽게, 창으로 찔려 죽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제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켜봐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비극은 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듣지 아니하더니 이와 같은 비극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신과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었더라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따랐을 것인데, 그렇더라면은 이와 같은 비극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비극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이제 잡혀간 그 모든 방백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에레미야서를 갖다가 대필했던 이 바룩도 바룩 그 자신의 소원대로, 그 자신의 욕심대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어떤 한 관료가 되었더라면은 이 자기 수많은 이 방백들이 쳐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이제 쳐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만을 갖다가 추구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자신의 그 욕심, 탐욕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망, 그 탐욕만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갖다가 보는 것도 괴롭고 참으로 그게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인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두 눈을 갖다가 뽑혀가지고 결박당하여서 이렇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죽는 날까지 오게 갇혀있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그다지 오랫동안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미 심적으로 그 마음적으로 이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갖다가 겪은 뒤였었고 또 이렇게 두 눈을 갖다가 뽑히게 되는 그 옛날에 그 약도 변변치 아니한 그 세상 가운데서 두 눈을 갖다가 뽑혀가지고 그와 같이 그래서 얼마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어쨌든 오게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1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그 바벨론 왕이 되었습니까? BC 605년에 바벨론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586년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5월 10일에 5월 10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 시위대 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그 시위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포로로 끌어갈 자는 끌어가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태우고 이제 뒷정리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갖다가 불살랐다는 겁니다. 느부사라단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갖다가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차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하던 날부터 부르짖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27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르짖었던 얘기요. 장차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들짐승들만이 거하는 그런 실화형의 굴처럼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되었던 것이 근 40년 동안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이제 성벽조차도 다 몽땅 사방 성벽을 갖다가 다 허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지금 이제 포로로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방백들과 그 윗사람들만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비난한 자들도 이렇게 끌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다는 얘기, 다 끌고 갔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항복한 자들도 끌고 가고 또 무리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런 모든 자들을 갖다가 다 이제 사로잡아가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여기 이제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었다. 위에서 그 빈천한 자들, 그 없는 자들도 상당수 그렇게 끌어갔지만은 여기 이제 일부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다 끌어간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부 이 빈천한 국민을 갖다가 남겨두어. 이 사람들은 어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토지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것도 마땅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빈자들, 아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남겨두어 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천한 자들만 이렇게 남겨두는가 하면은 자칫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가고 또 군인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끌어간 거예요.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몽땅 다 끌고 간 겁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 성전의 두 놋기둥, 이런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다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전의 두 놋기둥이 무엇인지 저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 7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7장 15절. 열왕기상 7장 15절. 여기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여기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6cm 정도 되는 이런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갖다 펼쳤을 때 이 손가락 끝에서 이쪽 이게 뭡니까? 이게 팔꿈치.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정도 되는 길이를 갖다가 1규빗이라고 그래. 규빗이. 그러니까 45. 이게 한 6cm 정도 되는 1규빗이. 그런데 여기 지금 뭐시라고 했어요? 각각 18규빗이라. 그러니까 높이가 18 곱하기 45.
6cm 하면은 그 높이가 대략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높이입니까? 거의 9m, 10m? 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놋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놋기둥의 둘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놋기둥 둘레가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한 정도예요. 12규빗이면은 그 놋기둥의 이 둘레가 어느 정도입니까? 12 곱하기 45.6cm, 대략 한 5-6m 정도 됩니까? 이 놋기둥이. 그게 상당히 큰, 둘레가 큰 그런 놋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6m 정도 되는. 그럴만하며 또 놋을 녹여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그 9m, 10m 되는 그 놋기둥 위에다가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두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었으니 이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그 기둥머리의 높이가 5규빗,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그 어떤 기둥머리가 있겠네요. 이 머리의 고도 5규빗,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놋기둥 2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9m, 10m 되는 놋기둥을, 큰 두께는 약 5-6m 정도 되는 그 두께 위에다가 또 한 2m 정도가 되는 이 기둥 머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씌워놓은 그런 형상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놋기둥입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그러니까 어떤 장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둥 그 꼭대기 그 머리를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사슬 모양으로 이제 따가지고 이와 같이 그 기둥을 갖다 장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대충 그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두 줄 석류를 갖다가 그 한 그물 위에, 그 그물 위에다가 석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둥 그 꼭대기에다가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 기둥의 그 모양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간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석류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꾸며진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러니까 우편 기둥 이름이 야긴,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좌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 그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 이와 같이 지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원형이 뭡니까?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성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여서 이와 같이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남측으로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성소 앞쪽으로는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촛대는 이제 한 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가
좌로 3개, 우로 3개에서 총 7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등잔을 두어 가지고 이제 성막 안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는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가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 뒤로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갖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사명의 그림자가 항상 뒤덮고 있고 질병과 늙음이 항상 이와 같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흑암 또는 어둠, 캄캄함 등으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갖다가 밝게 비추이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이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고, 또 이쪽 진설병, 그 떡상은 12개의 떡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래서 그 떡상에다가 12개의 떡을 갖다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서 이렇게 진설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려낸 그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은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먹고 마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떡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 뒤쪽으로는 휘장이 이제 이렇게 쳐 있고,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정육각형,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육각형의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이제 법궤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모세 10계명 2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먹었었던 그 만나,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만나가 이렇게 증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갖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사사시대 때 그 이방 블레셋의 어떤 침입을 받고서 그때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것은 죄를 속하는 은혜의 장소다라는 그런 뜻의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은소를 갖다가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보좌의 뭐 발등상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이동
그 출애굽 때에는 이동을 간편하기 위해서 장막으로서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중심으로 정착하는 그러한 생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화려한 왕궁 가운데 누워 있다가, 야, 나는 이와 같이 화려한 왕궁 가운데 누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는 저 초라한 저 장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을, 대신에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안 짓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네 나라 보좌 위로 갖다 영원히 경국케 하시겠다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통치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전 건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해서 지금도 그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신령한 돌로서 해갖고 한 성전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막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몸된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이 우리 성전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의 이 원수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게 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 성전 중에서 그 놋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놋기둥은 그렇다면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 고대 시대 때에는 그 신전 앞에다가 꼭 예루살렘 성전 앞에만 이런 놋기둥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 앞에다가 이런 놋기둥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놋기둥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건 어떤 그 신, 자신이 섬기는 어떤 신의 어떤 권위, 어떤 영광,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우상 신전들 앞에도 이런 놋기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아직 그쪽은 잠깐 이렇게 또 볼 거니까 놋바다 하면서 또 그냥 여기 처음부터 봅시다. 그냥 본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처음부터 봅시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3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하며,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앞에 있었던 그 물두멍을 말합니다. 물두멍을 이제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이 바다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바다로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니? 물두멍과는 그 크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10규빗이라는 얘기는 그 지름의 길이가 44.56m,
그게 456cm.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상당히 크죠? 4.56m니까 지름이 그렇게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그러니까 그 높이도 2m가 더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의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의 그런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그 주위 둘레가 30규빗이니까 3, 5, 15, 한 15m, 12m에서 15m 그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그런 대전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놋바다를 이 장식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박이 10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그 12마리의 소가 바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가면서 12마리의 새가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소들이 그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형태로 해서 그 소 등 어리에 가서 4.5m 되는 큰 물두멍이 이렇게 높바다가 얹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바다의 그 두께가 한 손 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4손가락 정도 두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간은 백합하여 식양으로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물 양을 갖다가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밑으로 봅시다. 27절. 또 놋으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그 놋으로 지금 이 놋바다의 그 받침을 갖다가 이렇게 10개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매 받침의 그 길이가 4규빗이니까 이게 한 2m 정도 되냐요? 1.6m에서 2m. 광이 그 4규빗이요. 가로 세로의 그 규빗에 대해서 받침의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그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이제 그 판에 조각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반죽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고 화하는 강이 옆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오늘 다 보면은 너무나 길은 것 같고 저쪽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시다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에레미야서 52장 에레미야서 52장 어디입니까? 여기가 17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 전에 2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살펴봤죠. 엄청난 이게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놋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놋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가마들과 여기 가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뒤에 사람이 이렇게 들고서 어떤 물건을 갖다 옮길 때 가마들. 그 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도 그 신부가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 가마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내에서 이제 기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수레바퀴 같은 그
기능으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말이에요. 부삽들과 이제 불을 지필 때 쓰겠죠. 불 집게들과 주발들은 이제 대접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그러니까 그냥 놋으로 되어 있는 건 싹 다 걷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이 성전에는 그 방들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성막, 그 성전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각 방을 갖다가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던 많은 촛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까지 싹 다 걷어갔다는 거요. 있는 것.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이제 뭐 밥 먹을 때 쓰는 그런 숟가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쓰는 숟가락들. 그런 모든 것들, 바리들, 대접들, 뭐 곧 금물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그게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모든 은과 금을 갖다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에?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또 노스로 된 거 다 가져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은 그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그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 그거 가져간 것들, 기물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그 놋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놋의 무게를 갖다가 너무 헤아릴 수가 없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가져갔다는 거죠. 다 가져갔다는 거. 그 기둥은 한 기둥이 고가 18규빗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주인은 12규빗이며, 놋 기둥의 그 복인과 보아스와 그 야긴의 그 기둥, 그 속이 비었고, 그러니까 그 속이 이렇게 둘레, 그 속이, 기둥의 속이 비어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이 사지노이며가 바로 네 손가락 두께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인, 그 놋기둥의 그 두께가 이 사지 놓여 있는 네 손가락 두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의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두 기둥 모두 다 싹 다 똑같다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그 기둥머리에 있는 그와 같은 모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불타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그 살아남은 모든 자들을 다 포로로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 모든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놋으로 된 것은 몽땅 다 가져갔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겼다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쪽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왔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왕궁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군기구를 열어 다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와 같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것의 이제 모형, 그 그림자를 갖다가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그림의 밑그림을 갖다가 지금 그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세세하신 계획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